오늘까지 세 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날은 다른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가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씀 제목입니다.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15일 총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교회에 특별한 집회를 하고 있고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개인마다 주어지며 평가되고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사실 매일 안수하면 매일 주님의 그 예언이나 지적이나 방향이 개인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기록들을 해서 나중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매일 그렇게 어느 상황들과 계획들에 대하여 또 그 와서 기도하며 심령을 만드는 순간에 어떤 계획과 비전 혹은 약속 등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강연은 안 해요. 형편과 처지가 있으니까 뭐 다들 오시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구별은 돼요. 그거 어찌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과 또 교회 안에서와 영상 송출 통한 기도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도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10월 15일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후에 대하여 주님의 계획, 지적, 만들어질 부분 거기에 따르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 쓰실까가 명확하게 그때까지 다 개인에게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계획을 하셨다.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꼭 오늘 본문 말씀처럼 특별한 것 없는 날들과 시간들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일행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다른 관심이 있는지 기름조차 준비 안 하고 덜렁 등잔에 약간의 기름만 가지고 이 신부의 10친구 중에 5은 그렇게 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하고 똑같은 걸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해요. 주님이 오신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주님의 재림으로 그 거룩한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든지.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매일 깨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신랑과 신부 혹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침 이스라엘의 그 풍속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너무나 적합하여 단지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전하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첫째, 신랑, 즉 주님이 사랑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신랑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목적과 계획과 그리고 행하심이 주님에게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여러분을 가슴에 두었고 경험하여 여러분의 존재와 거룩한 지혜로 여러분의 미래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동등한 유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 선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왔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회개하고 뒤집어질 때까지 주님은 주님께로 불러내시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주님이 선택을 하고 부르심, 이게 뭡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란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무엇을 진리와 성경으로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듭남의 과정을 수도 없이 성경이 말합니다. 절대로 교회 다녀서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어서 못 간다, 직분 받아 못 간다, 오래 다녀 못 간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도 못 간다. 다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참 인간이 독합니다. 자기를 낳아서 살과 피와 생명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일찍이 안 생깁니다. 꽤 많은 시간이 가고 저도 결혼을 해보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데 이게 또 그렇게 귀하고 이쁘고 불쌍하네. 자, 이때서야 성경으로 말하자면 거듭남이 그때서 일어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이제 섬기려는 삶이 일어나요. 이걸 철들었다고 말하고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삶의 변화가 없으므로 말은 예수님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측정해 볼 수 있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섬겨 희생하느냐. 그 세 가지를 한번 다뤄봐 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고 십자가의 피와 생명의 살을 나눠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죽어갈 때 살려주고 삐치고 도망가도 쫓아가서 잡아오고 배고프면 먹이시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원수가 도둑질하면 막아서 그 자식 또한 붙들어 살려주시고 모든 은총과 모든 보호와 모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두렵습니까? 행여라도 물질 다 바치라고 할까 봐, 시집 장가가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할까 봐, 혹은 더 많은 제약과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길까 봐 겁을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흉악한 탐심과 이기심과 죄악을 회개에 부서뜨리게 하고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거듭남의 두 가지 상황과 존재를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영혼들을 진실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변화,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게 한다. 그게 말씀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우고 잘못 인식을 하느냐, 오직 나야. 예수 믿는 게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상태를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확인하여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도 주님의 구원조차도 없어요. 약간의 신앙생활이라는 평안이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뿐이지 주님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왜? 주님이 바로 사랑의 주, 사랑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지고 계시고 주신 사랑을 알려주고 깨닫고 그걸로 다시 태어나 이제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으로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연약한 육체지만 짧은 존재지만 주님을 지키게 사랑하며 그 주님이 사랑하고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의 삶을 꾸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선택도 부르심도 다시 태어나게 하시도 전부 다 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계에 나누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명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라.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랑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심이 구원의 혼인잔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정혼을 한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혼인법에 정혼은 혼인과 똑같은 법적 효력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보통 1년 정도를 약혼 그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에 신랑은 살 집과 신부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인생의 준비를 하고, 신부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혹은 막 갈팡지팡을 살다 갑자기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간 상대를 마음에 두고 서로를 사랑하여
자기를 그 사랑의 결실로 준비하였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나의 생명을 얻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가 주님과 정혼한 시간이요, 그 사랑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야. 근데 신랑 제쳐놓고 그 신랑의 시집갈 날들과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와 그 삶을 제쳐놓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다면 사랑의 신랑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겠어요? 데려가시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혼은 해요. 믿습니다면 정혼에 들어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 진실한 사랑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결혼을 온전히 성취하고 그 행복을 서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파기가 되느냐,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사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왜? 사랑하셔서예요. 거듭난 것도 사랑하게, 의롭게 만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왕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왕의 왕의 그 영화를, 바로 그 왕 대신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한때 버렸던 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음란하고 배반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한량없던 이런 죄인을 당신의 왕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라고 말하고, 내 꼴이 어떻게 됐든지, 네 꼴이 얼마나 추잡하고 못나 터졌을지라도 주님 어때요? 정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 정혼했어. 엄청난 미모와 인격과 사랑의 정절을 가질 줄 알고 정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 잘 알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현실과 육신과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과 삶을 빼앗기며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는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허물과 못남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을 깨달아 궁극적으로 주님을 진실하고 영원하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그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못나 터진 것, 배반한 것, 음란한 것, 신랑 놔두고 딴짓한 것들 데려다가 깨끗하게 의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주님의 왕후,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찌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곁에 두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신랑이라 말했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가르쳐서 당신의 가장 유일한 사랑스러운 신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와 함께 신랑과 일행을 맞이하는 열처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열처녀는 단지 신부와 상관없는 친구들이냐? 영적으로는 신부들이에요. 혼인 풍습이야 신부가 하나지 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부의 친구들이 한 달 이상을 같이 생활하고 같이 준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신랑 올 것을 기다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 신부 친구들이 누구냐? 우리 모두라.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이게 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어요. 이 말을 교회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미련 곰탱이 같은 성도들도 교회에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은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양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혹은 그들이 엄청나게 세상을 잘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그 혼인, 즉 주님의 사랑과 구원,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고 흡수하고 누릴 사람들은 반드시 조건이 뭐가? 믿음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지혜가. 만약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 그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게 나타나느냐? IQ가 아니에요. 혹은 학문과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 즉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사모함이 되고 그 사모함이 그 신랑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더라. 다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신랑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에서 나와요. 근데 대충 까짓 거 또 오면 대수냐? 그냥 이렇게 뭐 뭉쳐있다가 우르르 따라 들어가면 되지 뭐 까짓 거. 신랑에 대해서 혹은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이나 기대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준비할 등잔에 예비된 기름조차도 준비를 안 해요. 이거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와. 예고 없이 오게 돼 있어요. 혼인잔치 풍속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1년쯤 된데 1년을 365일 계산해서가 아니에요. 그때쯤이야.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 집에선 모든 힘과 마음과 정신을 차려서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고 잔치와 혼인식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별로 안 반가워. 혼인잔치가 그렇게 기대 안 돼. 뭘 준비하겠어요? 당장 먹고 마시고 놀고 쓰는 일에 전념하지 그 예수님이 온들 내가 예수님에 간들 별 마음 없어. 그게 미련하다 말하는 5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령은 또 하나의 비유와 교훈을 이렇게 주셨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그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등불을 밝혀 기다리느냐, 등불 없이 기다리냐, 이게 차이예요. 이게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잔은 뭐냐? 주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무익한 티끌이었어요. 그냥 한 줌의 흙이요, 바람이 불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티끌을 모아서 주님의 피로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생명과 사랑과 거룩한 사명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만들었어요. 그게 등잔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 그릇. 그게 바로 이 신부와 친구들이 준비한 등잔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은총과 사랑을 먼저 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나도 모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채우고 이끌어가고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걸 부어주시고 감사치도 않는 이놈의 인간을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고 눈물 짓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름으로 선행과 복음의 사랑의 실천의 등불을 키울 수 있는 바로 그 등잔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등잔은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뭘 가지고? 길바닥에 흩어지는 티끌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고 그 사랑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등잔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내 가슴에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체험하여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만들어진 것,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생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등잔 속에 고이는 기름이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왜 이 열천이들 기다리며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뭘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위해서 할까요? 육신과 세상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은총을 주는 건 주님인데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목표하는 건 세상이야.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은 주셨는데 등잔의 용도에 맞는 기름은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혹은 사업과 충성 등에 칭찬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한 말씀 합니다. 너희가 회개할 것이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만약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등을 7금초대 옮겨버리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이 떠나가고 주님의 계획과 목표가 이제 이 교회, 이 개인에게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했는데, 수고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면 주님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그 제일 무서운 게 우리의 습관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를 속여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과 나에게 진실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기름이 내 가슴 속에 넘치고 있는지 고여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 아니 인생에서 주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새기게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의 사랑의 반응과 사랑의 생성,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영혼을 사랑할 심령과 지혜와 열정이 성품과 사명으로 채워지게 된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너무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과 신앙생활의 규모를 보여주는 게 너무,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냥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준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인색함도, 그 비겁함도, 그 거짓말도, 그 위선도, 그 혈기도 전부 다 지금 어디 앞에 해요? 여러분의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삼가할 줄 알며 고칠 줄 알며 자기를 진실한 성숙을 이뤄갈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잃으실 수 있어요. 혹은 경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들이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의 든든한 백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내 오른손을 잡아주신 내 아버지, 내 신랑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일어난 듯 하다가 없어졌어. 주님이 막 좋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없어. 그래서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의 말씀하고 그의 영적 교제를 막 삼함이 없어. 그러니 나의 생활 속 봉사와 헌신과 사명과 충성이라는 건 진실하게 깊게 나를 초월한 희생으로 나올까? 절대로 안 나와요. 그때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 아우 힘들고 어렵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교회 생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속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소멸하며 점점 마음을 굳혀서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그들 곁을 지켜봐야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후에 막 급하여 마지막을 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대부분 보면 형편이 없거나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철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 마지막 긍휼을 입고 그나마 생명줄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이 사역에서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도, 이제 막 믿는 사람도, 이제 막 믿어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어쩌여 사랑으로 부어준 모든 주님의 은혜와 그 섬김 앞에 나는 사랑의 반응이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짐승을 키워봐요. 동물을 한번 키워봐요. 얼마나 그놈들이 작은 돌봄과 섬김에 지 존재를 다 맡기고 좋아하고 온종일을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버림받아도 떠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지 주인을 찾아서 눈물로 찾아 헤매요. 이게 짐승이야. 그래서 동물 안 키워본 사람 몰라. 냉정합니다. 동물 안 키운 사람들 보면요. 동물 딱 키워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미물 같은 버려졌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세우고 살려오셨고. 그거 알아요. 고양이나 개가 별겁니까 솔직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물들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배워요.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주님이 동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냉정해. 이기적이야. 심지어는 악과 죄까지 품고 살아. 개나 고양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에게 악을 저지르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얘들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 굶기면 굶고 먹이면 먹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면서도 꼬리를 흔들고 자기 주인을 그 눈동자에 담고 떠나요. 그게 짐승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가 보십시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요만한 것들도 사랑을 받으면 저렇게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재어보고 따지고 피하고 인색하고 거만하고 마음속에 없고. 근데 이게 또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 마음속에도 고통이 오고 부끄러워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영혼의 모습, 바로 그렇게 주님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존재는 등잔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작은 사랑이 이제 기름이 되어서 불을 붙일 건데, 그게 바로 사랑의 신호탄이 되고 사랑의 예물이 되고 사랑의 증거가 돼. 이제 이 등불이, 그럼 피어난 등불이 뭐냐?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그 사랑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받고 삶으로 받았어. 가슴에서 일어난 걸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충성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등불을 켠 지혜로운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항상 사랑에는 2가지를 말합니다. 선행에는 2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사랑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이에요. 언젠가 몇 해 전인가 총전도 주일에 젊은 부부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왔어요. 신학을 공부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만두고
청소년들 무슨 복지 쪽 아마 일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의종으로 가려다가 그 길을 선택한 두 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아주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신학 공부 맞춰놓고 이제 주의종의 길 안 가려니까 마음속에 뭐가 걸렸나 봐요. 꽤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맞아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청소년들 복지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참 좋은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평가를 환상으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목이나 작은 가구에 의존하여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부가 조그만 보트에 노를 저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배고프지요? 하고 빵을 줬어요. 목마르지요? 물을 줬어요. 거기 춥겠네요? 타월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싹 돌아서 왔어요. 그들에게 빵이나 물이나 타월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물속에서 꺼내어 육지에 구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걸 안 하면 우리의 선행은 선행이나 사람을 살리던 선행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 친절,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하러 다가가는 이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그들의 가슴에 확 말씀의 검을 꽂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의 칼을 그 가슴에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기사와 표적과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사랑이 없으면 가지를 않아. 영혼을 구원으로 절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똑같은 성품이라는 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람에게도 그 성품이에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죠? 주님께도 그 마음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내 안에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성품이지 요거는 크고 요거는 작고 아니 둘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은 선행이나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가서요. 요 길 끝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나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인생, 우리 교회 전체를 통틀어 말하기 전에 내 개인 인생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꼈어요.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냥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하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맞아요.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이 보여질 때 그때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내가 누리고 얻을 것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거나 그 사랑이 내게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모든 마음을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주님을 모셔서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제 나를 통해 나가게 하는 이 과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 못 느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안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향한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이 가고 기쁨이 가고 그들에게 관심이 가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는 이제 나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에 영향을 주고 예수님이 구원받게 한 일이 별로 없다라면 여러분은 딱 하나가 결여된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께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요, 멈춰 서 있기를 하네요. 하나님 가슴의 그 사랑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햇빛이 그 강력한 빛과 온기로 지구를 향해 쏟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이 사랑도 나만 먹고 마시고 나를 보존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이에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구한 하심을 입다라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내 영혼과 삶을 붙잡아서 그 사랑에 이끌려 복음 전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헌신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 나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등잔에 가득 기름을 채웠습니까? 행복할 거예요. 남에게 어쩌고 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만 제가 한 사람에게 물어요. 변수인 사모님 요즘 어때요? 일단 행복하죠? 말할 수 없이. 그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를걸? 주님과의 사랑은요, 비밀이라는 게 뭐냐? 받은 사람 나누는 이외에는 몰라. 간증해도 몰라.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멈추게 안 해요. 사람에게 때로는 온유로, 친절로, 관심으로, 긍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복음들과 함께 가도록 우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 등불은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거예요. 참 나나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이것도 대단한 결정과 그리고 정말 시간 내고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작정원금 얘기하더니 또 전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지 말아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려를 가르치 않고는 목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고스란히 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총과 축복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돼.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때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깊고 큰 사랑의 쓰심을 위하여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육체를 벗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위하여 오늘 좀 더 힘을 내셔서 가슴에 가득 사랑의 기름이 고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지혜를 얻어라입니다. 이 처녀들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라고 했다면 이제 사랑으로 지혜를 얻어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첫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 밥 먹고 혈육으로 가족, 우리 부모님들 그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가치관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열대쌀만 넘으면요, 지 인격과 지 삶의 경험, 관계, 혹은 바램, 혹은 요즘 돌아가는 모든 사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랑이냐? 내려놔 주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정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것만 강력하게 권면하거나 간섭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요, 저도 이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려는 거예요. 난 내 새끼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떨어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저희들에게 생명같이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함께 할 줄로 알았어요. 그게 되나? 얼만큼 성장하니까 아니야.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제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어주는 거예요. 행복해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라.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행복하며 주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며 주를 위해서 경제력을 준비하며 그걸 기도해주고 그 영향을 줄 뿐이에요. 며느리 맞는 것, 사위 맞는 것 내려놓으세요. 기도해주고 지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소통이에요. 근데 가족의 소통이요, 말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사업 얘기하죠. 엄마는 잔소리하죠. 애들은 요즘 자기들의 생활과 학교 이야기하죠. 이거 소통 아니야. 소통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족도 이래야지. 내 자식이 그 마음이 뭔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몰라. 그럼 맨날 지적하고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 이거밖에 못해요. 그럼 자식들은 또 어때요? 부모 마음 몰라. 그러니까 다 서운한 거야. 못마땅하고, 응? 밖에 있는 꼰대나 우리 집 꼰대나 같은 꼰대지 뭐. 응? 잔소리하거나 옛날 개캐모는 사고방식 걷다도 조금만 뭐 틈만 있으면 잔소리고 야단도 얼마나 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있나?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주님하고 나하고도 맨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근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듣고 느끼고 보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알아요, 존중을 해주지. 생일날 내가 언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짜장면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했더니 꼭 생일날 어디를 데려가요? 짜장면 데려가서 거기다 기껏 힘쓴다고 탕수육 딱딱한 거 한 잔 탁 올려놓고 생일.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다면 왜 그럴까요? 마음을 몰라. 마음을 몰라.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의 마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당신을 사랑할 때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하여 다 말씀했어요. 그 사이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아는데 뭐가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했더니 말씀하시고, 사랑했더니 느끼게 하시고, 사랑했더니 부탁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선지자입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받은 줄 알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과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이끌었으면요, 엄청나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것도 바벨론에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아무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바벨론하고 악착같이 싸울지언정 아무도 마음속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징계하되 보호해주고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으로 그렇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죽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간절함, 그분의 미래의 마음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찌하여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늘 신령한 교제로 말씀을 받아 책을 이루고 서신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그에게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을 보세요. 그들이 어짜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데려다가 이와 같으니라 나는 이와 같고 이렇게 할 것이니라 내 마음은 이러하며 저들은 이렇게 할 것. 이걸 다 가르쳐 줬나요? 아니라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이게 사랑으로 얻는 지혜예요. 신앙생활 할 때 고집 굉장히 있어요. 얼굴은 온유해요. 근데 말을 해보고 상담해보면 고집이 꽉 차 있어요. 절대 포기 안 해. 절대 뭘 포기 안 해? 지 고집. 근데 성경은 외우고 상담은 외우고 기도는 외우는 줄 몰라. 그냥 지 고집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꼭 묻기는 해요. 또 물어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물해.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돼. 이게 손해 봐.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얼마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나를 상하신 그분이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혹은 내게 부탁할 게 뭔지 그걸 느끼고 들으려고 해.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존재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뭐하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스스로 지혜 없다. 스스로 신령하고 영원한 지혜 없다. 오직 지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내게 계시하고 경험하고 나타나고 말씀해 주신데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해보니까 유대인의 의식처럼 선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 죽여버릴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눈물 어린 가슴, 자식을 주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지부동, 요지부동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랑과 복음 전파에 나서지 않는 건 주님의 마음의 감화, 주님의 마음의 그 뜻, 사랑을 받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접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식으로 신앙생활,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처녀라는 말을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지혜를 얻으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의 지혜, 전도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이 여기잖아요. 이유는 하나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나와 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다가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뻘쭘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정말 진리 안에서 구원한 사랑하죠. 이 사람에게 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주고 싶어.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복음이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은혜, 이 말씀, 이 생명, 이 사랑, 이 은혜의 간증을 나눠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열정적으로 일어나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 평소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기회가 옵니까? 사람을 살릴 기회가 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으려면 죽어라 까짓까 혹은 지나가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자기 평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 어때요? 눈에 딱 띈 거야,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긍휼에 이끌려 그냥 뛰어가서 자기 것으로 치료하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먹에다가 자기 돈 사비 다 털었어. 그런데 거기에 후회했다는 말, 인색했다는 말, 아까워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뭘 보니까 알아요? 내가 2대단위 돈 주고 갈 건데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 사업가인 줄 알죠? 올 거야. 올 때 얼마든지 내가 갚을 거니까 이 사람 그냥 내보내지 말아요. 다 치료되고 자기 길을 갈 때까지 먹이고 치료고 도와주세요. 내가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전도에서 오늘 구원하는 예예요. 사랑이 구원하고 긍휼이 구원하는 거, 전도를 긍휼이 하고 사랑이 하는 거지 언변이나 지식이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주님 사랑이 얼마나 작동하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귀하고 어떻게 불쌍하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는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께 잡고자 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거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까요? 그래서 그럼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치라고 하면 율법은 지키되 너무 잔인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까? 죽여버리게만.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죽일 거냐? 율법을 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전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적중하여 쳤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꼴 되지 마라. 책망도 부끄러움 당할 말도 안 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살릴 기회를 주신대요. 자, 주님의 경우를 한 곳도 소개할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몹시 상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고 안 해요.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성경을 풀어 일러주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선지자의 성경을 통하여 쭉 풀어 일러줘요. 깨닫게 해요. 가슴이 뜨겁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날이 저문데 우리랑 같이 유수 가시죠. 근데 야, 난 심란하게 이제 안 살고 싶어. 나 부활했거든. 나 그 지점에 너희들 같이 가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 아버지께 가야 돼. 할 수 있다. 그래. 왜?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그들의 요청을 따라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어줘요. 자, 이 친절과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걸 알아요. 자, 전도로 치자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를 보세요. 다가갔어요. 모든 친절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요.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저버린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가 있었어요. 자, 이걸 전도로 한번 우리가 비유해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러 가십니까? 가서 또다시 막 두려워하고 눈물 지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가서 어때요? 또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정말 며칠 전에 다 뒤집어 엎어먹고 그렇게 주님 속쓰이고 배반하더니 쫙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에 현찬데 가서 보여. 아이고 심심하고 무려 죽겠네. 옛날 습관 따라 고기 잡는 거예요, 솔직히. 그 고기 왜 잡겠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2, 3일이 기다리기 힘들어서 고기잡이 하고 있어. 아유, 이놈의 인간을 그냥 확 하셔야 되는데 주님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추울까봐 숯불 모닥불을 피워놔요. 배고플까봐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아침을 다 준비하고 그 밤새 기다려요. 이놈들 언제 올려나. 아이고 저 고생하는 거라. 그리고 주님을 보고 헐레벌떡 뛰어와 보니까 그 앞에 펼쳐진 것이 세상에 그 새벽에 아침밥을 밤새도록 따뜻한 숯불과 아침밥을 다 주며 우리 새끼들 오나 이러고 계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것인가 거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자,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일개 제자나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어떤 긍휼과 친절과 지혜로 다가갔는가를 보십시오. 억지로 안 해요.
권능으로 안 하셔요. 따뜻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거기서 그 사랑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주, 3주 안에 10명 재원아 데리고 와라. 뭐 데리고야 오지. 마음먹는다. 부담되네 이거. 참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갑자기 그럴 때는요, 솔직히 부담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모든 생활 1년, 2년, 5년, 7년 동안에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한다 해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거나 복음을 들었거나 예수 믿어 구원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려고만 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그때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나간 세월 가만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큰 희생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데 막 엄청난 희생과 막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따뜻하고 친하게 계속 하는 거, 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좌석을 양보하는 거, 어려운 사람 짐을 들어주는 거, 외롭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는 거, 몇 푼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눈 거, 대부분 보면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변화를 됐지, 난 말이야 내가 내장을 꺼냈어, 내 간을 잘라서 나눴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사랑을 들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방법이 많고 지혜가 많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어디를 가든지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만나서 1년이 지났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3년을 지났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 정말 못된 거예요. 뭐가 못되느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그렇게도 없는 거예요. 내일에 관심 있고, 나 힘들어 죽겠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고 싶단 말이야. 전함 교회 다니지 말이야. 예수님 표시되고, 이거 안 듣고 싶어.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을 인도할 기회와 지혜가 안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거기서 많은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의 능력에 덧입어 나가게 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의 지혜와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게 돼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등불을 밝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준다, 이 말이 뭘까요? 보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데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고 조금 주님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이 충성 뒤에 뭐가 돼요? 그분의 아들이 되어 하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자가 돼요. 그리고 단지 무슨 엊그제도 아시죠? 여러분에게 영혼만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해요? 유인원이야. 옷 입은 유인원, 화장한 유인원이에요. 영혼만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원숭이 유인원과에서 꽤 힘쓰고 머리 쓰는 존재들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그 권세를 주시면 뭡니까? 당신의 신부로 삼아. 이 유인원일 뿐인, 흙덩어리일 뿐인 나를 하나님의 신부, 왕으로 삼아주셔요. 그런데 그게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턱하죠. 물질과 건강과 막 형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뭔데요? 하나님이 내게 유임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권세를 내게 유임하여 내가 그걸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 연결하셔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 충분히 5회에 걸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또 다른 주님의 지혜와 적용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준 사랑이다. 아니, 내가 준 사랑을 그가 깨달음이 1달란트 정도, 2달란트 정도, 5달란트 정도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남긴 10달란트는 그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수고와 충성이다. 그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 사랑을 하나밖에 깨닫지 못한 그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혼들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마저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주님이 달란트를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이상을 주나 너희들이 깨닫고 가슴에 모시는 거는 1, 2, 5이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밖에 인정, 깨달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움직여. 예수님을 위하여 똑같이 죽었어도, 똑같이 죽을 거 살려놔도 그 사람은 깨달은 게 요만큼, 받아들인 게 요만큼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2, 5은 어때요? 자기를 초월할 수 있었어요. 주님 그 깨닫고 받은 사랑이 나의 삶과 존재를 초월하여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어서 2배로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제게도 사역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우리 동역자나 사명자들을 위하여 경제력이 필요해요. 2번째로 또 세계 곳곳에 나눠주고 퍼주고 주의 긍휼과 자비 사역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해요. 솔직히 필요해요. 또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나 권세도 필요해요. 하지만 연연하진 않아요. 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일해요. 구원해요. 반드시 해요. 다만 거기에 덧붙여 물질이니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조금 더 커지겠죠.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는 달란트는 물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내 안에서 간직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나의 삶의 수고와 복음 전파의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